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은 사람, 사람들이 볼 때는 더 크게 성공할 사람, 사람들이 볼 때는 더 많이 가지는 큰 사람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나는 곤고하다. 가치가 없다. 사도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너가 알지 못하니까, 너가 가지지 못했으니까, 해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으니까 너의 인생이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혹 그리할지라도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것이 어떠한가를 묵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도 똑같이 그냥 가는 거야. 뭐 하려고? 더 알려고, 더 해보려고,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먼저가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해보니가 나애가 바로 전도자다. 내가 바로 시행착오, 철저한 그 처참한 자리에 있어 시행착오자가 바로 나다 라고 하며 전도자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은 뭐라고요? 헛되다. 그의 자리는 어디라고요? 해 아래, 하늘 아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디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 죄,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그가 가진다 해서, 그가 안다 해서, 그가 누리고 해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무가치함과 무의미함이 역전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전도자가 말을 하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헛됨의 문제, 우리에게 있는 정말로 해 아래 하늘 아래에 있는 이 인생의 자리의 문제를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것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4절과 12장 13절 말씀, 모든 것, 내가 모든 것 보았다. 모든 것 보았다. 그리고 모든 것의 결국을 내가 해봤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거 다 해봤다. 너 안 해봤지? 근데 나는 해봤다니까. 근데 그거 아니더라. 이러고 말하는 거야. 우리에게 역전의 방법을 말씀합니다. 전도자가 역전의 방법. 허무함의 자리, 해 아래, 하늘 아래 있는 이 인생의 무의미함과 무가치함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냐.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허무함의 자리, 그리고 해 아래, 그리고 하늘 아래 있는 이 자리를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다? 첫 번째,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된 인생, 상관 있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에서는 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방법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전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것은요, 주인을 기억하는 인생. 내 주인,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 주인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역전할 수 있다. 허무함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이십니까? 창조주시잖아요. 말씀합니다. 3장 13절. 너가 무엇하고 있을 때, 너가 먹고 있을 때, 너가 또 마시고 있을 때, 너가 또 뭐하고 있을 때, 누릴 때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이면, 내가 이 먹는 것, 내가 이 마시고 있는 것, 이 누리고 있는 것 다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주인이 주셨구나.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 마시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누가 주셨다? 주인이 주셨다.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서 주인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허무함이 역전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늘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너에게 재물과 무엇이 있다고요?
부요가 있다면, 너에게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너에게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조차도 무엇이다고요?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선물이다. 너가 먹고 있니? 너가 마시고 있니? 너가 누리고 있니? 너가 가지고 있니? 그 모든 것에는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주인이 있다. 주인이 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허무함이 우리의 해 아래 하늘 아래에 있는 삶이 역전되어진다라고 잘 기억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의 감사기도는요, 식사기도는요, 그거죠. 길게 막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짧은 기도가 하나님 주인 되시죠?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호흡 가운데 고백인 것이에요. 내가 지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마시려고 그러잖아요. 누리려고 그러잖아요.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 창조주. 나의 주인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우리에게 달란트가 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할 수 있는 것, 내가 무엇인가 잘할 수 있는 것, 이 능력, 이 재능 누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잘했으면 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누가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구나.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잘하고 있으면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주인이 계시구나. 내가 무엇인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내가 무엇인가 더 많이 할 수 있다면, 누리고 있다면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허무함이 역전되어지고 하나님과 상관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을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언제 하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날, 죽음에 이르기 전에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우리의 인생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기억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허무함이 밀려들 때 우리들은 더 누구를 고백해야 되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인이 되시지요. 주인이 되시죠. 두 번째, 우리의 허무와 해 아래 하늘 아래 있음을 역전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전도서 12장 13절 고백합시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무엇하라라고 말씀합니까? 역전의 방법은 첫 번째, 창조주를 기억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노예가 주인을 두려워하는 그런 무서움이 아니에요. 노예가 주인 앞에서 무서워하고 있는 그런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에, 하나님을 더 잘 알기에, 어제보다도 오늘보다도 내일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잘 알기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그냥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것이 경외가 아니라 알아. 그분의 정체를 점점점 알아갈 때에 취하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한테 엎드리는 것이 바로 경외예요. 그냥 무서워서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정체를 알 때,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알 때 하나님을, 그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앞에서 엎드려 조용히 잠잠해지는 것, 이것이 경외인 것이에요. 무엇인가 조용히 이게 경외가 아니라 경외하라 그럽니다. 경외하는 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은 지키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결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경외.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하신 말씀에
이루시는 것. 그분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야, 안 지키면 뭔가 있을 것 같아. 안 지키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것 같아. 이것은 진짜 경외가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지키는 것은 진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 때에 그분이 또한 기뻐하시는 이 나의 삶의 결정의 모습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무가치함, 우리의 허무함이 어떻게 되어진다? 역전되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말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뭐하라? 지켜라. 그 말을 할 때에 또한 우리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14절 말씀 준비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무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끝이 있다. 끝이 있다. 물론 이것은 우리들이 계시록을 통하여 말한 이런 죽음의 끝, 소멸의 끝이 아니지요. 심판의 끝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 때에 우리의 허무함이 역전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는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낭독을 하였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하여서 이 광야 생활을 어디서 했어요? 텐트에서 했잖아요. 초막에서 했잖아요. 그것을 기념하여서 이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광야 생활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 다 지나고 나면 지었던 초막을 다 정리를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집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가죠. 돌아가. 우리의 초막절의 인생은 나그네와 행인 같아요. 그렇지만 이 나그네와 행인의 삶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요? 끝이 있죠. 그 끝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심판이다. 하나님과 상관되어 있는 사람과 하나님과 상관되어지지 않는 자의 심판의 자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때에 나의 인생이 무가치함, 나의 인생이 해 아래 하늘 아래 있지 않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여 내 인생 가운데 먹고 마시고 누리고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것, 주인 되심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경외하라 하신 그 경외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맞습니까? 주님께서 인생을 경영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그 경영하심에 끝이 있는 심판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잘 고백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주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향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그렇게 될 때 수고합니다. 수고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가질 수 있고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시간이 지나보면은 뭐 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누가 빠진 거예요? 내가 아는 것에 하나님을 더 고백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것 더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도 더 무엇을 고백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금방은 좋은 것 같아요.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다. 자, 보세요. 헛되다 합니다. 해 아래 있습니다. 하늘 아래, 제 아래, 율법 아래, 그리고 심판 아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외하며 말씀을 지키는 심판을 아는 자는 어떠한 삶이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이제 반대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 죄 아래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자. 그러나 기억하는 자, 경외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심판을 고백하는 자는 해 아래가 아니라 어디에 있었겠어요? 해 위에 있고 하늘 아래가 아니라 하늘 위에 있고, 그러죠. 그것을 로마서 14장에서는 어디 아래? 은혜 아래. 감사해요.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복음 안에 있지 않은 자는 죄 아래,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있으나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기억하고 경외하고 심판을 기다리는 자, 심판을 말하는 자, 그는 어디 아래 있다라고요? 은혜 아래. 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백할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다, 새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새 것이다.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의 실상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너무나도 잘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시간을 우리들도, 성도들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양은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낡아진다, 낡아진다, 닳아진다, 닳아진다, 주름살 찌글찌글해진다, 힘이 없어진다. 이것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해 아래, 하늘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하늘 위에 있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겉은 이렇게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뭐해진다? 새로워진다. 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 복음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되어져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그는 언제나 어떠하다? 새 것이다라는 것이 새 것. 새 것은 의미가 있고 새 것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나의 어떠한 수고와 가짐과 아는 것, 누리는 것, 할 수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는 해 아래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해 위에 있는 사람. 우리는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 때문에 어디 있는 사람? 하늘 위에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믿어지십니까? 아니, 믿고 계십니까? 아니, 누리고 계십니까? 이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의 인생의 모습이 정말로 낡아지고 후패해지나 나는 복음 때문에 해 위에 있고 하늘 위에 있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이고 예배 생활이고 이것이 교제의 생활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갖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누리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를 주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는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 해야 된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을 뿐만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위의 것이 어디예요? 그렇죠. 우리들이 계시록을 한다면 새하늘과 새 땅과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의 영광을, 복음의 소망을 생각하고 찾고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놀라운 영광과 권세를 약속하신 복음의 은혜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땅의 것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자리와 우리의 시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리와 시간을 더 견고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늘을 견고하게 하면, 복음을 더 견고하게 하면 내 삶의 자리와 내 삶의 시간이 더 견고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하려고 그랬잖아요. 다 채우고 다 확실하고 다 좋은 다음에 뭘 바라보려고 그래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이 땅을 견고하게 하고 괜찮고 평안하고 그러므로 하늘을 찾으라 안 그랬어요. 흔들리느냐? 염려되느냐? 또 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느냐? 그럴 때 어디를 보라 그랬어요. 하늘을 봐. 그리고 다시 보이지 않는 것, 알 수 없는 것, 흔들리는 내 삶을 봐. 그럴 때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전도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래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래도 가져봐야 되겠는데 이것을 먼저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애 터질 노릇이지. 순서가 바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그래요. 내 인생의 삶을 보장받고 보상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서 하신 약속하신 그 복음의 은혜를 더 확실한 하늘을 찾고 바라보고 생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내 지금의 자리와 시간이 더 복음으로 견고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복음의 방법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순서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르쳐줄 수 있는 복음의 간증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자가 말한다. 뭐하다? 헛되다. 해 아래 있다. 하늘 아래 있다. 왜?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역전이 되어줘야 된다.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지켜 심판이 있구나.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의 무가치함이 역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찾아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을 바라봄으로 복음이 더 견고한 자로서 삶을 더 세우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인생이 되어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는 헛되다라는 고백을 39회 합니다. 이 전도서는요, 해 아래 있다라는 고백을 29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방법은 약 50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하늘 아래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결국은 심판으로 인하여 헛되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무가치하다는 것, 무의미하다는 그러나 복음으로 하나님과 상관된 자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다. 언제나 새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지혜다. 이 사실을 아는다. 하나님과 상관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알고 가지고 누리고 해본다 하더라도 헛된 것이요. 혹 부족하더라도 다 알지 못하고 다 누리지 못하고 다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과 상관된 자는 새 것의 삶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하여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의 꼬부랑 철학이에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라는 것은 오직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계시구나. 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미리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합니다. 그 존재하심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알고 경험하고 노래할 수 있는 지혜자 많습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